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학교 이제 수업이 끝나면 집에 못 갑니다. 야간 자율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시 반까지 학교에 붙들려 있다가 또 그냥 집에 가면 안 됩니다. 독서실에 가가지고 한 1시까지 앉아있다가 공부하다가 저희 땐 다 그런 분위기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집에 갔어요. 근데 시험 기간이 되면은 아무래도 이 집에 있으면은요, 왜 이렇게 냉장고에 뭐가 있는지 궁금한지 자꾸 들락날락 거리면서 열어보고, 왜 이렇게 시험 기간만 되면은 막 잠이 더 꿀잠이 쏟아지고 막 놀고 싶은 게 더 많아지고, 그래가지고 집에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독서실에 항상 갔습니다. 돈을 내고요. 근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고등학교에서 불법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학교에서 저희들 보고 불법 동아리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점심시간에 큐티하고 기도하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교회 다니는 친구들,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근처에 이제 모든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섭외를 해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저희 학교 이제 뒷문으로 나가면 뒷동산으로 가는 그게 있거든요. 근데 늘 거기가 선생님들의 단속 구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담배 피는 친구들이 항상 거기 올라가서 담배를 피는데 산에서 담배 잘못 피면 어떻게 됩니까? 홀라당 다 태우잖아요. 선생님들이 막 눈에 불을 켜고 이렇게 막 잡는데, 근데 저희들이 항상 모여서 막 동그랗게 둘러 앉아가지고 고개 숙이고 막 웅성웅성하니까 니들 뭐하냐?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선생님들도 저희들 보고 장난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얘 불법 동아리야. 얘네 내가 언젠가 해체시킨다.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이제 한 뭐 7, 8명 되다가 3학년 때 돼가지고 그 모임이 되게 커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저희들이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미래가 하나님 손에 잘 붙들릴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 그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 그 이제 몇 친구들이 이제 그 중에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이 친구들끼리 이제 같은 독서실에 등록을 해가지고 다녔습니다. 근데 시험 기간이 다가오잖아요. 토요일 저녁을 저희가 어떻게 마무리했냐면 11시 59분 59초가 되면은 딱 펜을 내려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자정부터 주일이니까 우리 주일은 목숨 걸고 지킨다. 그래가지고 이제 토요일날 이렇게 다 같이 모여 공부하다가 11시 59분 59초가 되면은 딱 볼펜 놓고, 공부하고 나면 집에 가는 길에 이제 항상 어떤 유혹이 있습니까? 편의점 컵라면의 유혹이 있거든. 주일이니까 돈 쓰면 안 돼. 그래서 이제 다 딱 그 시간 끝나면은 집으로 이제 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어떻게 했을까요? 잠을 잤어요. 밤 11시까지 잠을 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일이니까 공부하면 안 되니까. 예,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거는 주일을 어기는 거잖아요. 근데 학생들에게 있어서 본분이 뭡니까? 공부하는 거잖아요.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쉬는 데에 집중한다. 그게 이제 저희들이 배운 그거였기 때문에 주일날 밤 11시까지 집에서 잡니다. 그리고 11시 반에서 12시 사이에 이제 어디에 모이기 시작해요. 독서실에. 그리고 딱 12시가 자정이 지나면은 그때부터 밤새워서 공부하다가 월요일은 아침에 학교 가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나름 주일을 목숨 걸고 지키기 위해서, 지금 생각해보면은 참 어린 것들이 기특하게 주일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 추억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가 이제 서울의 강북에서는 그래도 이제 경복고등학교 다음으로 저희 고등학교였는데, 학교가 너무 군대처럼 애들 막 때리고 막 공부 성적 막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 별로 즐거운 추억이 없어요. 요즘 아이 중고등학생들 학교 다니는 거 보면은 정말 부럽습니다. 선생님하고도 잘 지내고 시간적 여유도 있고 진짜 인간답게 학교를 다니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부러운데, 저희 때만 해도 막 야구방망이가 교실에 날라다니고요. 얘기해도 되겠지만 정말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좋은 추억이 별로 없는데 딱 하나, 친구들하고 같이 기도 모임 만들고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공부하는 가운데 주일 성수 잘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거, 그게 이제 기억에 남습니다.
주일 성수를 잘 하기로 우리나라에서 소문난 교단이 저희 교단이죠. 보신교단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 겁니다. 예전에 교회 학교를 섬기셨던 분들은, 교사로 섬기셨던 분들은 아이들 간식 언제 사러 갔습니까? 토요일날. 그렇죠? 주일날 될 수 있으면 돈을 안 쓰기 위해서. 그리고 조금 멀어도 주일날 버스 타셨어요? 안 타셨어요? 안 타요. 걸어왔죠. 저도 어렸을 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랐습니다. 저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깨어지기 시작한 지가 대학생이 됐을 때, 그때 이제 교회도 좀 옮기고 하면서 다른 교회 가니까, 다른 교단 교회를 가니까 이거 뭐 주일인지 아닌지 구별을 못할 정도로 문화 충격이 좀 오더라고요. 저희 교단은 그래도 지금까지 한국에 있는 다른 이제 장로교 교단들 중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고, 또 주일 성수를 잘 하려고 그래도 나름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안식일, 우리는 주일로 지키지만 유대인들은 안식일로 지킵니다. 금요일 해가 지는 시간부터 토요일 해가 지는 시간까지 그 사람들의 하루의 시작의 기준은 해가 지는 시간이에요. 창세기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셋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거, 그게 그 사람들의 시간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아침으로 시작해서 밤이 될 때까지가 하루지만 그 사람들은 저녁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정말 칼같이 잘 지키기로 유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았을 그 당시에 멜라카라고 해가지고 39가지의 항목을 가지고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이 39가지 항목이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성막을 지었던 그 행동들을 기초로 해서 항목들을 만들었습니다. 곡식을 다듬고 가공하고 천을 짜고 짐승을 잡고 이런 것들을 세분화시켜가지고 39가지 행동들을 만든 다음에 안식일에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걸 지켰습니다. 나중에 우리 본문에 보면은 이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는데 그냥 일어나서 갔습니까? 일어나서 자기가 누웠던 자리를 접고 그걸 들고 갔습니다. 근데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난 거, 자기의 누웠던 이동식 침상, 그거를 접어서 들고 움직인 거를 가지고 유대 지도자들이 시비를 겁니다. 너 안식일에 지금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어.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칼같이 지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초등부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안식일날 이스라엘에 가면은 정말 답답한 일이 하나 벌어지는데 엘리베이터를 탈 때입니다. 몇 층간 누르잖아요. 이게 일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은 자동으로 모든 엘리베이터 층에 불이 다 들어옵니다. 10층으로 가기 위해서 엘리베이터 타면은 정말 많은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1층에 열잖아요. 2층 서고 3층 서고 4층 서고 다 섭니다. 이거를 안 누르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진짜 안식일을 지키는 걸까요? 그들은 걸어서 300m 이상을 이동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39가지 멜라카 항목을 현대화시켜서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300m 이상을 걸어가면 그때부터는 노동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 안 걷습니다. 안 걷기 위해서 안 나갑니다. 물론 이스라엘 안에도 다 유대교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서 그렇지만은, 그러나 진짜 정통파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게 잘하는 걸까요?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사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시죠? 제일 뒤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번 보실까요? 제일 뒤에, 완전 뒤에 그 가죽 껍데기 붙어 있는 거기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이 있죠. 거기에 제4계명을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네 유축이나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자, 이 말씀을 잠깐 보시면서 안식일을, 우리는 주일이죠.
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느냐?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요, 금요일에다가도 성스러운 날이다, 고난주간에. 그래서 성금요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3일 만에. 금토주일날. 우리 종종 가다가 일요일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말은 버리고 주일이라고 그렇게 씁시다. 주일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주일날 새벽에.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켜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제 구약만 인정하고 신약을 인정하지 않는 일부 이단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안식교와 여호와의 증인들. 이 사람들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토요일을 안식일이라 해가지고 그렇게 지킵니다. 이건 잘못된 거야.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을 지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주일을 어떻게 지키는 게 잘 지키는 걸까요? 사계명을 쭉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단 엿새 동안에 하나님께서 창조의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엿새 동안 힘써 너의 모든 일을 행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제7일은 하나님께서 쉬셨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일곱째 되는 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다 만들었으니까 너네들이 알아서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뒷짐지고 문 닫고 들어가셨습니까? 그렇게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사는 이 피조세계의 환경이 제대로 돌아갈까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핵심은 물론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자체도 있지만요, 이 세계가 한치 오차 없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질서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새벽기도 때 살펴보았던 공중에 나는 까마귀와 들의 백합화가 그들이 먹고 살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입혀주시고 먹여주시는 것. 이 생태 시스템이 완벽하게 움직여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창조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신가요? 저 요즘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큰일 났다 싶습니다. 갑자기 누구의 이름이나 무언가를 이름을 딱 떠올릴 때 옛날 같으면 바로바로 튀어나왔는데 요즘에는 그거더라 하면서 금방금방 떠오르질 않아요. 또 제가 한 2, 3년 전에 정말 아침에 샤워를 하다가 소리를 친 적이 있습니다. 이거 뭐야? 수염이 흰색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충격이었어요. 네, 머리 새치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이게 슬픈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삶에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질서입니다. 이 질서에 순응하면서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제목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하나님의 이 창조의 질서에 순응하는 것 같습니다. 자, 창조 질서를 말씀드립니다.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신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38년 된 병자가 일어난 겁니다. 스스로 내 삶을 고칠 수 없고 실망과 실패와 좌절에 빠진 인생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를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이 받아 적으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피조세계를 만드시고 또한 우리를 만드신 후에 너네가 알아서 잘 살아보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가 깨어있든 깨어있지 않든 심지어 우리 부지 중이라도 하나님께서 늘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중에서도 주일은 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사역이 가장 빛나는 날입니다. 그 증거가 이 사람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힘입어 일어난 일입니다. 병이 고침받고 인생이 새롭게 달라진 날입니다. 안식일날, 주일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살리는 일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은 뭘 했습니까?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그거 하면 안 돼, 다 하지 마, 이렇게 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만 집중했습니다. 그들이 지키는 안식일에는 하나님이 계셨을까요? 없었습니다. 계시지 않았을까요? 껍데기와 형식만 남아있을 뿐 그들이 지키는 안식일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안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일으키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 재창조의 사역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셔서 그를 일으켜 주신 겁니다. 그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어떤 날이었을까요? 내가 다시 살아난 날. 평생 고침받지 못하고 이대로 죽을 것만 같았는데 예수님 만남으로 내가 다시 살아난 날. 안식일은 기쁘고 즐겁고 소망으로 가득 찬 날. 나에게 있어서 정말 기념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 만난 그 날,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날이 그에게는 안식일이었던 겁니다. 근데 더 놀랍게도 며칠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있는 그를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죠. 근데 이것은 예수님께 길 가다가 우연히 너 그때 그 사람 아니야? 그렇게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찾아가신 겁니다. 그에게 하신 말씀이 더 놀랍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다시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더 큰 병에 걸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사람이 왜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하는 가혹한 병에 걸렸을까? 이 사람의 죄 때문이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동사들을 여러 가지의 의미로 정확하게 해석을 해보면은 이 사람이 지금까지 38년 동안 병석에 누워 있었던 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접속사나 주어나 동사나 부사나 다 따져봐도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과거에 왜 누워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것은 딱 하나였어요. 앞으로입니다. 앞으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인생,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인생이 반드시 경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죄를 짓는 겁니다. 거룩하지 못한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는 요한이 이 사람이 과거에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고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고 오랫동안 38년 동안 있으면서 이 사람이 어떤 죄를 그 자리에서 지었는지 전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이 사람이 앞으로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이전보다 더 심각한 질병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생각해 보십시다.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던 그 심각한 질병, 병명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뇌졸중이다, 아니면 신경마비다, 소아마비다, 여러 가지로 추출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병명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얻을 수 있는 병 중에 가장 고약하고 힘든 병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심한 병에 걸린다면 그게 뭐겠습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병은 바로 죽음입니다. 예수님 만나서 그 인생이 고침받고 변화되었는데 다시 죄를 짓는 그 옛날 생활로 돌아가 버린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퇴색시키는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것이 또 다른 의미의 성령 회방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죄를 짓는 옛날로 돌아간다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인생의 삶의 방향이 분명하게 결정이 되지 않는다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더 심각한 질병, 바로 죽음에 이를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경각심을 일으켜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에서 우리가 두 가지 의미를 한번 두 가지에 적용할 수 있는 점들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안식일, 주일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최고의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어머니가 교회에서 어떤 얘기를 듣고 와서 저희들한테 적용을 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주일날 예배 시간에 안 졸기 위해서 토요일날 낮잠을 강제로 자는 거였습니다. 얼마나 놀고 싶습니까? 얼마나 토요일날 재밌는 게 많습니까? 근데 그걸 다 뒤로 하고 방에 갇혀서 낮잠을 자야 됐어요. 그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의도는 뭔지는 알겠어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내 몸과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토요일까지 일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토요일날 쉬는 거는 생각도 못했어요. 제가 처음 전도사 사역을 시작할 때 그 즈음에 이제 학교에서 격주일로 토요일날 쉬는 게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요즘에는 완전히 토요일날 애들 학교 안 가잖아요. 직장도 어느 정도 이제 회사를 개인 사업자 말고요, 사업하시거나 이런 분들 말고 월급을 받으면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토요일날 쉬는 게 기본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주일을 지키기에 너무나도 좋은 환경이 우리에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잘 섬기기 위해서 그 전날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토요일날 할 일이 너무 많죠. 사람도 만나야 되고 장도 봐야 되고 집에 청소도 해야 되고, 토요일날 저녁에 뭐 그렇게 보내다가 누우면 평일 저녁보다 더 피곤해요. 그럼 이제 주일날 어떻게 됩니까? 이제 끄떡끄떡 졸기도 하고, 해야 될 봉사의 자리에서도 빠지기도 하고, 또 이런 일도 있습니다. 주일날 정말 중요한 약속이 잡혀서 예배 시간에 빠질 때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될 수 있으면 그 약속을 다른 날로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최선을 다해 주일날 예배 드리는 시간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주일을 바르게 보내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또 주일은 내 영이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주일날 아침에 이제 교회에 나오려고 차를 타고 나오는데 갑자기 훅 막 차가 끼어들어가지고 잔잔한데 평온한데 마음이 확 뒤집어지기도 하고, 가족들이 주일날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그냥 양해하시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마귀짓을 해가지고 내 아들 딸이 갑자기 속을 확 뒤집거나, 배우자가 또 그 사회에서는 그런 말 하죠. 발작 버튼이라고. 그 말만 하면은 속이 확 뒤집어지는, 어떤 행동만 하면은 또 이러면서 혈기를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런 것 때문에 주일날 예배 오기 전에 꼭 싸움이 나는 일을 만듭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런 일이 있더라도 이거 마귀가 지금 나를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나를 좀 뒤흔드는구나. 마귀의 공격은요, 맞서 싸우면 안 돼요. 어떻게 되니까? 피해야 합니다. 100번, 1000번 공격해 올 때 우리는 그 마귀의 공격에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피해야 됩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 했죠. 새가 내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내 머리에 둥지를 둔 것은 막아야 됩니다. 피하라는 말입니다. 주일날 은혜로운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찌 되었든지 간에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면은 얼른 분별을 해서 피하는 게 좋습니다.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날입니다. 내 영을 다듬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살려주시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주일 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주일을 보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무엇으로 새롭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셨죠.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기도 하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요, 그때에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24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늘 다듬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찌되었든지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암송을 해야 됩니다. 제가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볼까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암송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는 곳에 말씀을 써서 붙여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말씀을 좋아하는 구절이 있다면은 사무실에서 출력을 해드리겠다고 했는데, 몇 분이 저를 찾아오셨을까요? 0명. 아무도 안 오셨어요. 제가 말씀 출력해달라는 거는 하나도 귀찮아하지 않고 표로 만들어서 눈에 잘 들어오게 깔끔하게 잘 출력해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몇 장이라도 출력을 해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집에다가 붙여 놓으세요. 붙여 놓으시고 자꾸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됩니다. 그래야 나의 것이 되어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많이 암송하시고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요. 자,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유대 지도자들에게 쫓기기 시작합니다. 공개적으로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일으켰다는 그것이 아닙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 아버지라는 말은 다른 공간복음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 표현입니다. 마태복음에는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했습니까?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의 기도는 공동체성을 띠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마태복음은요, 마태복음의 수신자가 누구입니까?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의 특정인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버지입니다. 자,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를 만들어버리면 그 사람들의 세계관에서는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분이 곧 나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친아버지와 나는 거의 동일한 취급을 받습니다. 아버지의 성품과 아버지의 인격과 아버지의 DNA를 물려받은 사람이 나이기 때문에, 또 아버지가 일궈놓으신 그 재산을 내가 유업을 이어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나를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자식들은요, 어디 가서 말이나 행동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교육을 잘 받은 아이들은. 왜냐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내 아버지가 욕을 먹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세계관 속에는 구약시대에도 사람을 소개할 때 그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습니까? 여호수아는 누구의 아들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다윗은 누구의 아들? 그렇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의, 그리고 우리들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 곧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을 똑같은 선으로 이어붙인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 말에 분개한 겁니다. 어딜 감히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너의 하나님으로, 너만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게 아니라 너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핍박하게 된 시작입니다. 자,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참 인간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처음 시작할 때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만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신가, 예수님의 본성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모든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책이 요한복음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서에서 또 알 수 있는 사실, 예수님께서 바로 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모든 걸 다 던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모든 걸 다 내어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이 있고 또 제가 섬기는 여러분들에게도 바람이 있고 동일한 바람이 하나 있다면 사는 날 동안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체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라는 이 말이 그냥 종교적인 이 말이 아니라 그 말을 들을 때 그 말을 하면서 내뿜는 호흡부터 제 심장을 흔들어 놓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귀한지를 정말 깊이 체험하고 싶습니다. 이게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예요. 또한 제가 섬기는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다 깊이 녹아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정면으로 대면하면 거기서부터 끝납니다.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놓쳐버린다면 정말 중요한 핵심, 가장 중요한 그 코어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내가 잘 알아들을 수 있게, 내가 잘 느낄 수 있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렸을 적에 여러분이 찾아와서 엄마, 아빠, 엄마 나 정말 사랑하지, 엄마 아빠가 나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한테 좀 표현해줘.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 아이의 그 마음이 너무나도 예쁘지 않습니까? 정말 내 아이에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최선을 다해서 표현해주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이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더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내가 체험할 수 있도록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부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했습니다. 주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창조의 손길을 더 깊이 체험하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은혜를 더 많이 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